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샬롬. 지난번에는 세금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물어본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것이죠. 오늘은 사두개인과 벌어지는 부활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만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 이전에 사두개인들은 구약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 모세오경만 인정을 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기득권에 가까운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보다는 좀 더 바리새인들을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했고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중요하게 여겼죠.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 가장 권위가 있는 모세오경 안에서 부활을 부정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형사취수제였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첫째가 자녀 없이 죽었을 경우 둘째가 형수를 통하여 첫째 형님의 대를 이어져야 하는 그런 제도죠. 이는 첫째로 과부의 생기를 위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아들이 없이 늙게 되면 이 늙은 과부를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죠. 그리고 땅의 상속자가 사라지면서 땅도 잃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땅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단순히 재산의 손실이 났다가 아니라 언약의 땅이 유지가 되고 또 언약 백성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가 끊기면서 언약의 땅이 손실되지 않고 언약 백성 공동체가 보호받고 유지되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의 논리는 이 형사취수제가 있다면 부활 시 이 첫째 아들의 부인이 누구의 부인이 되겠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사실 이 논리는 형사취수제 안에서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을 낳아줌으로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 결혼관계를 새로이 하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사취수제로 결혼을 해도 첫째의 부인이 둘째 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첫째 아들의 부인이고 낳아준 아들도 첫째의 아들이고 또 상속되는 땅도 첫째의 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부활을 입증하는 구약의 다른 부분들로도 얼마든지 이 사두개인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달리 선지서나 시편에는 부활을 말하는 본문들이 아주 풍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세오경만 믿기 때문에 모세오경 안에서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논리의 허점이나 형사취수제의 오해를 가지고 그들을 틀렸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그들의 논리를 깨뜨리십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며 선지자 중심으로 유대교가 재편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이 다시 세워지며 선지자 중심의 신앙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들었던 그 음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살리셨다.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은 진짜다. 실제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성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또 공의 앞에서 이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때 예수님과의 논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처음에는 정말로 막 시기가 일어나고 화가 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6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더욱 왕성해져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진짜 부활이 일어났고 이제 그 일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의 말에는 여러 가지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두개인들의 허점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 다시 증거하자 결국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사람과 논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논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반박할 수 있고 상대방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또 사도들처럼 우리가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어서 정말로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이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신앙의 논쟁, 또 기독교가 옳으냐, 기독교가 어떻냐 이런 논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논쟁으로 우리의 감정과 여러 가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이러한 증인된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기도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과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의 비전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또 당회와 재직과 모든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 평화와 열방 선교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